아멘. 칠레의 경제학자인 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여행 팀을 꾸려가지고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멕시코의 치아파스 지역은 멕시코 원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고 해발 1500만부터 1700m까지 고산지대에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행하던 중에 같이 갔던 여성 한 분이 재래시장 관광 중에 마음에 쏙 드는 멋진 나무 의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 의자에는 마야 문명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잘 예술적으로 그려져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솜씨로 깎아서 만든 의자였습니다. 여행 중에 이런 것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여성도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그러니까 120페소라고 말합니다. 120페소면 1페소가 65원 정도 하니까 이걸 계산하면 10,000원이 좀 안 되는 돈입니다. 의자 하나에 10,000원도 안 된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관광지 가서도 이 원주민들이 사는 곳도 관광지는 엄청 물건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나 원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파는 곳에 가면 물건값이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하나에 120페소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살 게 아니라 좀 여러 개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10개를 사고 싶은데 10개면 얼마에 해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면 값이 어때요? 좀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사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주려고 얼마를 깎아주려고 계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10개요? 10개면 1,500페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에 120페소니까 10개면 1,200페소여야 되는데 갑자기 1,500페소로 300페소나 뛴 거예요. 아니 이 여성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건을 여러 개 사면 값을 깎아줘야지 어떻게 여러 개 산다고 물건값이 올라갑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이 하나만 사겠다 그러면 물건 하나 만드는 데는 아주 재미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개를 사겠다고 하면 10개를 만드는 데는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한 값을 포함해서 150페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성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디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곁에서 이 물건값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멕시코의 경제학자 만프레드는 그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 인디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손해보는 것만큼 받는 게 돈이다 라는 개념을 이 인디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그의 책 속에 남겼습니다.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인디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제자들도 믿지 못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순서가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의하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시체를 십자가 위에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라도요, 우리는 안식일 날 시체를 십자가 위에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시체를 좀 치워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죽지 않았다면 다리뼈를 꺾어서라도 그들의 시체를 치워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가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들은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양옆에 한 강도가 양옆에 한 사람씩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양편의 강도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그 양편의 강도의 시체는 치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운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병사들이 진짜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만 나오면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다는 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장례가 되는 모습을 멀리서 여자들이 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엄청난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과연 이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무덤 문을 열어놨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열었거든요. 열려있는 무덤으로 이 여자들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흰옷 입은 청년 같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내가 아는데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다. 그러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천사들이 알려줬지만 여자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와서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걸 발견하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이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알려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알려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허망한 소리처럼 들렸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소리처럼 들려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성경을 가르쳐줬지만 옆에 찾아오신 이분이 자기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가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눈을 떠보니 예수님은 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손을 들어서 봐라, 여기 못자국을 봐라,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를 봐라, 여기가 창자국이다. 그러면 창자국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설명을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7, 38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와서 만져봐라.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이 잘 못 믿으니까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라고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맛있게 잡수시면서 나는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을 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 17절을 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가지고 예수님과 약속한 산에 도착했더니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뭐 하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인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능력자가 살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가 스스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건 역사에도 없는 일이었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믿을 수 없는 사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의 모습대로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은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대로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맨 처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근심하며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8, 19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한 주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그들이 나를 사형언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로마 사람들이 나를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사형을 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성도들이 땅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곳이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하 동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타콤, 지하 동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카타콤은 지하 동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하 무덤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로마는 약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얼마나 혹독하고 심각했는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지하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이탈리아와 그 주변까지 합쳐서 지하에다가 판 땅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8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머리 안 달 거예요. 여기서 부산이 400km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갔다 오는 거리,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를 땅굴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 땅굴 속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뭐 한 달, 두 달 살면 상관없어요. 25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몇 년이요? 25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굴에서 자녀를 낳아 아이를 기르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해서 몇 대가 살았냐? 3대가 살았습니다. 몇 대요? 3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았는데 여기가 지하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는데 그때 죽어서 그 지하 이 땅굴에 묻혀있는 시체의 시신의 수를 확인하니까 얼마나 될까요? 700만 명이 묻혀 있습니다. 얼마요? 700만 명이 그 지하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하 무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땅굴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3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하에서 3대 250년을 견디면서 살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지하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서 살면서도 예수를 믿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살면서도 예수를 믿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삶을 250년 동안 이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이런 고난도 견뎌낼 수 있고 이런 어려움도 견뎌내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확실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들만 이 고린도전서에는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맨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갔다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도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감람산에 형제들만 남자들만 500명이 모여 있었다면 여자들도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1000명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합쳐서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았고 이걸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에도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